여러분, 불확실한 약속을 믿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불확실한 걸 믿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흥미로운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눈을 감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밑에서 누가 받아줄지 아니면 그냥 떨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떠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막막함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구도자의 딜레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걸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사람을 새롭게 겸손해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약속, 이를테면 구원의 약속 같은 걸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약속이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해당이 될까? 이런 깊은 의심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이 사람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캐치 22 상황이죠. 보세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약속이 나를 위한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뱅뱅 도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약속의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세 종류의 약속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문에서는 약속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보편적 약속.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특정적 약속. 이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딱 찍어서 한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 구도자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 자기 이름에 불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불확정적 약속. 이게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는 콕 집어 말하지 않은 약속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불확정적 약속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무개라는 특정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약속. 바로 이 애매한 듯한 개념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불확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강력한 희망, 즉 어쩌면이라는 힘으로 바뀌는지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와,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것의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불확정적이라는 건 내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콕 집어 말해주진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는 작은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이 불확정적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건 100%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희망입니다.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 가능성 말이에요. 바로 이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고작 어쩌면이라는 가능성만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야?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어쩌면이 왜 충분한지에 대한 이유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아주 설득력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왜 어쩌면이라는 가능성만으로도 행동해야 하는지 말이죠. 첫째, 과거의 사례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어? 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만 보고 행동했어요. 둘째,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꿈을 쫓을 때 성공을 100% 보장받고 시작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내딛는 걸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세요.
딱 한 명만 우승하는 경주라도 상이 어마어마하다면 모두가 죽으림을 다해 달리잖아요. 구원이라는 목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으로도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여기에 쐐기를 박는 주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자, 구원의 약속은 일부에게만 해당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으라는 명령은요? 그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라는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막연한 희망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아주 개인적인 확신으로 바뀌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5번째 파트, 비밀스러운 속삭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문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목소리를 비교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공개적인 약속. 이건 마치 광장에서 모두 들으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귀로 듣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 죄인들을 향한 부름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다릅니다. 사적인 속삭임. 이건 마치 내 영혼에만 들리는 비밀 힌트 같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 아버지께 직접 배운 것이고 수많은 사람 중 바로 나라는 한 마리의 양을 부르는 소리인 거죠. 이 내면의 목소리가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냥 양들아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철수야, 영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인 부름인지 느껴지시죠?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딱 불러주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삭임이 항상 막 천둥번개처럼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요, 수많은 의심 속에서도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조용한 격려에 가깝습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힘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희망을 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